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통해서 참 지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지도자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세의 이 질문이 참 잘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범특세 기간에 안수기도 받으러 온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중에 한 친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왔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세월 아이들 그렇게 많이 안수기도를 해줬지만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올라온 아이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참 아이가 특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지금 이 아이는 자기 존재론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 학생 역시도 참 좋은 소원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또 묻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이 존재론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인간이 창조의 주인공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6번째 날 짐승과 육체를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정반대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제 뱃속에서 길러야 되죠.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출산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엄마는 그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놔야 됩니다. 모든 걸 세팅해놔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배고프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후에 창조의 주인공인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창조되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심히 보기에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very good 하고 말씀하신 거죠. 최고야, 야 멋지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창조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아름다운 자연이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의 주인공이 빠져버린 이 지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들이 그 집안에 다 구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집은 뭐죠?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냥 빈집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빈집인 겁니다.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집보다 초가집일지라도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그 집은 집의 가치를 갖는 거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그것은 스위트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사람이 있음으로써 가치를 갖는 행성이 된 거예요. 전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인 사람을 딱 지으셨을 때 이 행성은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된 이 인간,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복수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 명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수 주어를 썼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뭐가 돼야 돼요? 복수가 와야 되잖아요. 복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셨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평생 설교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저는 이걸 어떤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의 100%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 같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의도해서 이와 같은 이름을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 명사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속에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었는데 어떤 속성을 불어넣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신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협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평화를 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고 서로가 협력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력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평화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든다? 이것은 스스로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거죠.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고 삶의 모습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먼저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의 호흡, 일반 피조물의 생명의 호흡과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호흡은 창조주의 호흡입니다. 전능자의 호흡인 거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과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역을 하려고 할 때 아무하고나 동역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상남교에서 같이 동역할 우리 교육자들을 이렇게 청빙을 할 때 제가 이제 면접을 봅니다. 아무나 우리 상남교회 교육자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을 잘 섬길 만한 모든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의 교육자들도 뽑을 때에 정말 우리 상남교회 다음 세대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자질과 인격과 성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이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선별해서 그들을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동역을 할 때 아무나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그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고 그렇게 많은 행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지으신 이 지구에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믿고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존재를 지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인간이 그냥 그대로 쭉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했습니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되고서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자기 영역을 넓히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처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존재, 화평한 존재, 모든 것을 잘 지키고 돌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성이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만 거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이 지구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젠 더 이상 인류가 우리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피조 세계는 지금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가뭄과 또 폭우와 장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이 파괴한 자연이 지금 역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잃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죠. 이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 문화, 이런 모든 발전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830회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를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죠? 제사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너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세계 속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마저도 그들이 잃어버림으로써 그것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선물로 받은 거룩함이에요.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거룩함이 주어졌으니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거룩함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타락한 세상은요, 세계관이 변질됐고 가치관이 변질됐어요. 세상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죠. 세상에 변질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변질된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부딪히게 되죠. 가정에서도 부딪히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탁월함을 알아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왕궁으로 초대하고 왕궁에서 전 세계에서 끌려온 특별하고 뛰어난 그런 소년들을 먹이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 중에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뜻을 정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려니까 전부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면 승부를 결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황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는 물과 채소만 달라. 우리는 그것만 먹어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입으로 온 세상의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을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을 높이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혹시 내가 망하지 않을까?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면 내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성을 우리 스스로가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버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함의 사명을 절대로 잃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의 속성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너 어디 있어? 하고 물었을 뿐인데 죄를 지은 아담이 재발이 저린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그냥 이실직고 하면 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냥 먹었네요. 아이고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됐다, 뭐 인간이 뭐 다 그 정도, 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니까 내가 뭐 넘어가면 하고 뭐 하나님 용서해 줄 수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와를 이 모든 죄의 원흉으로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벌써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께 핑계를 또 대잖아요. 저 여자만 안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덮어주라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배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아담은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을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갈 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끝까지 책임져줘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맞추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자기를 희생했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나 이만큼 사랑해서 나는 너 이만큼만 사랑할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는 사랑과 거래를요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너도 나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전적으로 사랑할 거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 것이지, 그 허물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 허물을 정죄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그런 사랑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린 주님께 그런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빚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죄인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더 많이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전능한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할 만큼 정말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고혈압의 흑막인 효소 레니의 유전자 해석에 성공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일본 과학자인데 무라카이 카조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 유전자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전자를요, 한 사람에게 30억 개의 유전자를 부여해 주셨대요. 이 30억 개의 유전자는 정말 뛰어난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30억 개의 유전자 중에서 지금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유전자, 살아서 지금 역동하고 있는 유전자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밖에 안 된답니다. 5%. 그러면 95%의 유전자는 뭐하고 있느냐?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지 아시겠죠? 5%의 유전자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인간이 이런 문명을 만들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고 있는 95% 가운데 정말 몇 프로만 더 깨어나고 더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해도 인간이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라카이 카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잠들어 있는 95%의 유전자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결론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만약에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잠자는 유전자를 깨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아직 잠들어 있는 95%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잠자고 있는 유전자 95%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프로만 활동하게 하셔도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많이 못 배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뭐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영원하신 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갖고 영원히 사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불완전한 몸과 불완전한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런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행복입니까? 그건 저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진을 찍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졸고 있는 사람들 그 사진에 다 나옵니다. 지금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진이 그대로 다 나와요.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룩함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성숙함도 보이지 않아요. 전혀 내 능력 그 이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살아가요. 영혼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저 땅의 거에 그냥 매여서 집착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내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느냐?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보이고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킨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을 모르는 게 아니 이제 다 알아요. 단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뿐인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전능성, 영원성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왕이 나는 자유한 영혼이라서 나는 왕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제약받고 싶지 않아.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럼 왕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왕에게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난 내 멋대로 살고 있어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려놔야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